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이렇게 몇 분이 요청하셨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식에 참 많이 참석했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장례식 중 하나가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인데 군 하사관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이제 여름에 휴가를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내 집사님과 또 그 어머니 권사님과 모든 형제들이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 그 예배에 참여한 그 모든 성도들도 함께 슬퍼하면서 많이 울었는데요. 저도 그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눈물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슬픔을 안기고 떠난 그러한 고인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그 영정을 보았는데요. 그 영정 안에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던 그 사진의 그 고인의 그 얼굴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슬픈 표정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과 또 유족들에 대한 문상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그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죽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변화와 반응과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있다는 것은 변화와 반응과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변화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내일의 소망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내일을 향한 희망의 그 변화가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움직임이 있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앙 잡지 풀핏이라는 잡지를 발행한 스피노스 조디아티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자, PPT 잠깐 띄워주시고요. 제가 좀 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늘 공간에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소년소녀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 이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타내는 자로 가득 차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 위에 운행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 판단 위에 운행된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편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가 석회화된다. 여러분, 오늘은 세강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세강교회 새로운 이정표에 놓여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무 움직임과 변화가 없는 죽어가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마도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강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모습은 모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흩어져 있던 그 제자들이 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모여지는 가운데 초대교회의 초석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이던 그 초대교회가 얼마 못 가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는 정통 유대교회의 그 핍박을 견딜 수 없을 만큼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산헤드린 공의에 붙들리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협박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풀어주면서도 또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게 되었죠.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히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핍박 아래서도 용기를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핍박과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들의 그 용기와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모여지는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모이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는 거센 핍박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곳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전 중에서도 가장 힘든 도전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 세 가지 성도, 그러니까 세 가지 꾼이 있는데요. 그 꾼이 뭐냐면 일꾼, 방해꾼, 그리고 구경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 구경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도 구경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손님으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기도하는 일, 봉사하며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구경꾼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서구 교회들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죠. 보고에 의하면 스웨덴 사람의 95%가 루터교 신자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루터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는데요.
95%가 루터교 신자인데 그중에 주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겨우 3%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영국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정작 교인 명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통계를 맞이하고 있죠. 제가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았을 때가 2012년도인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1,100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도에는요 700만 명으로 줄었고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2032년에는 500만 명으로 줄게 된다는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기독교 인구가 거의 이제 반토막 나게 된 것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모이는 일에 힘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안다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보다 지금이 더 그때가 가까운데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된다. 우리 세강교회가 모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모이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모일 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모이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적인 그 모습들을 탈피해서 사랑으로 한몸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데서 용기를 얻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초대교회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넉넉한 재정에 그 원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갖추어진 주차장과 편의시설, 또 어떤 사람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형 그런 예배당, 또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각종 아주 전문가들을 배치한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들, 거기에 원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1차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많은 교회들, 그것이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그 인원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분석해 보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짖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서 성장의 비전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 후배 목사님이 와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너무 은혜스럽고 교회도 이렇게 계속 부흥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에 데려갔는데요. 거기에는 예배 30분 전부터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가 바로 교회의 부흥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이 공장에서 일하는 용사들이지요. 그렇게 젊은 목사에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죄송합니다. 말씀이 잘못됐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강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60주년을 지나 100주년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그 원동력도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중부 기도팀이 평일에도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몇 명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보통 새벽 예배 그 숫자는 그 교회 11조라고 그러거든요. 그 교회 성도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11조보다 훨씬 넘게 나옵니다. 새벽에 보통 한 18명에서 한 20명 정도 나오니까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교회와 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교육 1교육간에 자리가 없어서 본당에서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드려지기를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할 수 있는,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 세강교회는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책임을 다하였는데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물질을 공유할 줄도 알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신이 아닌 그 이웃을 삶 속에 포함시킬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기도와 전도와 봉사, 그 이웃에 대한 책임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는 그 이웃의 고통하는 소리,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을 나누는 그들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작년에 개봉한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관심지역, 그리고 독일어로는 금전의 이익을 보는 지역,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또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무참히 학살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벽을 맞대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그 루돌프 헤스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그 집의 관사를 배경으로 그 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짧지만 이 예고편을 보겠습니다. Diese Blume, das ist ja wunderschön. Hier gibt es auch Gemüse. Hey, das ist ein Paradiesgarten. Die Blumen sind da drüben hinter der Mauer. Also da haben wir auch noch Wein gepflanzt, damit das zuwächst, damit man das nicht mehr so sieht.
Wie lange dauert das? Das dauert 7 Stunden, 400 bis 500. Ja, 500. Also brennen, abkühlen, entladen, nachladen. Und Dauerbetrieb. Ne? 예. 방금 보신 이 예고편에는 영화를 관통하는 그 대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원이 따로 없구나라는 그 대사와 유대인들은 벽 반대편에 있어요 라는 대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벽 반대편에서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루돌프 헤스와 그 가족들은 그 옆에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자신들의 관사에서 낙원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화에는 철저하게 그 벽 반대편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하나도 담고 있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의 고통받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벽 안에서, 그 관사 안에서 자신들의 낙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루돌프 헤스와 그 가족들의 그 소소한 일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밥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손님을 초대하고 텃밭을 가꾸면서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포스터에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집이 또 있을까요? 이 집이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와 벽을 맞대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그 집의 모습을 이토록 완벽한 집이 있는 거예요. 정원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아주 풍성한 곡식들도 있고 열매들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참 역설적이고 그것이 되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영화가 특이한 것은 영화의 그 벽 너머의 유대인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들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우슈비츠 내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요. 비명소리, 때리는 소리, 또 소각장에 돌아가는 소리, 그 다양한 소리가 먼 데서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이 소리가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들리지 않을 수 없는 소리인데 그들은 그 수용소에서 나는 그 소리에 대해서는 일절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소리가 들리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루돌프 헤스와 그 가족들이 자신들의 그 낙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벽 너머에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는데 그 끔찍한 그 앞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그 들려오는 소리들을 그 가족들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그 영화에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처럼 보이지도 않고 들리는데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세강교회가 여러분 혹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도 들으려 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신음소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나와 내 가족만 복받으면, 나만 건강하면, 나만 성공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도 전혀 이웃의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핍박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대형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야, 저 교회 참 대단하다. 저 교회 되게 많이 사람들도 많고 성장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내린 평가는 죽은 교회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반대로 서머나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또 궁핍함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작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고 화려하고 그러한 업적은 없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야말로 부유한 교회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향하여 가면서 사람들의 보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강교회가 있는 지역사회가 우리로 인해서 따뜻해지고 어두운 골목이 희망의 불빛으로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환난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고난을 함께 안아주는 교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부유함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이는 자리, 기도의 숨결이 깃든 자리,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 그 살아있는 교회, 우리 세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